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9계명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정치인과 언론인이 1, 2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 보도를 보면서 놀랍지 않은 것이 또 씁쓸한 우리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진실이 외면당하고 있고 신뢰가 붕괴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와 또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참 쏟아지는 가짜 뉴스와 조작된 정보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왜곡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뉴스에서 또 방송에서 나오는 또 뉴스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얻는 것에 기본적인 신뢰함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너무나 편향되어 있고 왜곡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짓이 진짜가 되어지고 진실이 가짜가 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정치인과 언론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각종 SNS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들이나 유명인들을 통해서 과장 광고와 허위 광고에 의해서 우리도 그렇고 많은 소비자들이 현혹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역시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해서 또 혹은 순간 자기 이익을 생각했을 때 정말 크고 작은 거짓을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과 혀로는 굉장히 진실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지만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교회,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여기기에는 이 세상에 정말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질 정도로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 접할 수밖에 없고요. 왜 이토록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물든 사람들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을까? 물론 과거에도 거짓이 없지는 않았죠. 과거에도 여러 가지 왜곡과 속임과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고 더 부유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과거에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거짓과 속임과 속고 속임이 가득한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짓의 앞잡이이고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진리를 막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영향력 때문에 사실은 점점 이 세상이 거짓으로 난무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거짓의 책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책임으로 우리가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의 영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교묘하게 거짓과 속임수로 이끌어내고 우리가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양식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이 더 힘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거짓되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거짓되어지는 그런 세상들이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거짓이 더 난무하게 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시작이 사실은 거짓이었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정말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교묘하게 다가와서 거짓을 그 마음에 정말 이제 거짓의 씨앗을 뿌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사단은 정말 철저하게 거짓말로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두렵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속인 것이지, 오히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고 그의 철저한 새빨간 거짓말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정말 그것이 죄의 시작을 만들었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죄 가운데, 거짓의 죄 가운데 넘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진리는 왜곡되기 시작했고 진실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모든 삶의 생명이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바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구계명의 메시지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참 공허하게 들리는 그런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지만 강력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구계명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거짓이 난무하고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구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구계명의 본질적인 의미, 그렇죠?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환에도 제가 써놓은 것처럼 구계명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진실함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그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웃의 생명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하게 행동해야 된다, 정의롭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바로 구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진실한 삶에 대한 요구가 바로 구계명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니하고 이제 채령이 주의 깊게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우리 아이니하고 채령이도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에 가장 인기가 많은 장원영, 그 장원영을 향한 악의적인 거짓말과 또 잘못된 이야기들을 계속 배포했던 탈덕 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었어요.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저도 하여튼 그 뉴스에서까지 보도가 돼가지고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그 장원영이 속해 있는 소속사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승소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 뉴스가 왜 화제를 이렇게 불러일으켰냐 하면은, 그동안에 많은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험담하고 잘못된 거짓을 유포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명예가 훼손되어지고 심지어는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또 사회적 관계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이와 같은 유튜브 채널이나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특정하고 그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내고 승소하는 경우가 그 전까지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장원영 측 그 소속사에서는 그 개인의 뮤지션의 정말 이 명예와 또 그 어떤 진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그 탈덕 수용소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고소를 해서 승소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치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제가 뉴스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얼굴도 공개되어지고 뭐 이렇게 돼서 결국 처벌을 받게 되어지고 벌금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소속사에 침묵하지 않고 명확한 증거와 진실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했다는 하는 것. 단순히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짓에 맞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꽤 기나긴 과정을 치밀하게 밟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구계명은 거짓이 이웃의 생명, 정신적인 생명, 사회적인 생명, 명예를 위협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로서 이웃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요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뭐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비록 내가 당장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정말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정말 사랑하고 정의롭게 정말 증언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요구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계명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앞에는 사실 내 이웃에 대하여 물론 다 내포되어져 있겠지만 특별히 구계명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사랑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 쓰여져 있는 것이. 우리는 말과 혀로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실제적인 관계와 또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말로 공동체는 사랑과 신뢰로 쌓여져 갈 수도 있고 또 파괴되어질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이 말의 능력 가운데 있고 그 증거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증거들이 자주 나오죠. 생명을 위한 진실한 요구로서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열왕기서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왕은 아합 왕이었었고 그 부인은 가장 악한 가장 못된 여왕이었던 이세벨이었어요. 아합 왕이 나봇이 소유하고 있었던 포도원을 갖고 싶었지만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왕에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게 되어져요. 그 계략은 무엇이었냐 하면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증언을 하게 되어지므로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주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소유가 사라진 그 포도원을 아합이 소유하게 되어지는 결국 거짓된 증인으로 인해서 나봇은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그 아합 왕은 그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삼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 말씀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찾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두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의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졌는가?
우린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두 사람이 그 거짓으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사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약속해 주신 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마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은 거의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육체와 같은 그런 성전을 이 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허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남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여겨졌을 것이고,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거짓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죄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리고 거짓 증거한 이 두 가지의 죄로 인해서 고소함을 당하고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이와 같이 성경 가운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살인과 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는 이토록 진실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진실함이 없이 이 정말 사랑으로 정의를 세워나가고 하는 그 요구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또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애써 진실을 회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치부와 약점이 드러날까봐, 혹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는 편리함을 선택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놓고 새빨간 거짓말까지는 하지 않을지라도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시키고 또 그 진실에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정말 그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또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거짓이라고 하는 편리함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이기심, 또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목요일 날 우리 자매들 양육 서구름 모임에 모여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 안에 발견하는 참된 자유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책에서 교만을 정의하는데 교만의 어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교만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교만은 지나치게 부풀어진 마음의 상태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풍선처럼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꽉 무엇인가가 막 가득 채워진 것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이 낳는 증상은 뭐죠? 공허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그 공허함을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관계 안에서 또 삶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우리는 직면하고 마주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결국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공허하지 않아, 나는 고통스럽지 않아,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포장하는 것이. 자기는 지금 분주하게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고통하고 있고 공허함에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가 번아웃이라고 하는, 우리가 요즘에 심리적으로나 또 이렇게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잖아요. 막 분주하게 막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번아웃 되어져서 완전히 정말 그 우울감과 정말 그 나약함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만이 가지고 있는, 또 교만이 드러내고 있는 증상이고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거짓과 관련해서 이 교만함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는 부풀어 올라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과대 평가할 수밖에 없고 타인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조금 그것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 좀 무시해도 괜찮아. 나는 우월해. 나는 괜찮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낮은 자존감이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웬만한 친구 무시해. 너 생각을 주장해야지. 우리가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존감을 정말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랑 생각이 다른 친구들 무시해도 괜찮아. 너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 우리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죠. 타인의 의견이나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게 되어지는 것이.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인정하는 순간 나의 나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나의 공허함을 표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들의 모습 가운데, 언론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변에 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여튼간 최정점을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끊임없는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있는, 저는 헌법재판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 민낯을 너무나 우리는 볼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는 웬만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는 순간 뭔가 내 그 위치가 정말 추락할 것처럼 느껴지고 내 연약함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내 약점을 파고드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집요하게 비난하거나 정말 그것을 이렇게 지적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도 밖에서는 좀 견디는 척 하다가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팩폭한다 그러죠. 팩트를 그냥 폭격한다라고 하잖아요. 특히 저희 아내가 그러면 견디지 못하죠. 분노 게이지가 막 갑자기 팍 눌러져가지고 표출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SNS를 통해서 정말 악랄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그 극대화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만, 우리도 은근히 사실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뒷담화하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안 그런 척하면서 그 사람들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 하면서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아무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할 때 따르는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는 거짓의 편리함을 택하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하고 빠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근원이 지옥불에서 났다. 그렇죠? 사단의 교묘한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태우게 되어지는. 그렇죠? 우리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때로는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거짓의 피해자가 되어져서 죽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찌양이라고 하는 먹방 유튜버를 그렇게 공격했던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를 이용했던 유튜버가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목숨을 극단적으로 죽이는, 자살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는 들었잖아요. 결국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 새치혈을 가지고 정말 진실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 자신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하게 되어지는 그런 죽음으로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언제나 정말 이와 같은 위험과 정말 그러한 삶에 노출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순간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건 거짓으로. 그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잘못된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말과 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거짓된 본성과 그 무능력 앞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그 거짓된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진리를, 그 진실을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또 채령이하고 아인이가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진리는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이고 더 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가 된다, 진리되는 나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 가운데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뭡니까? 단지 성경의 어떤 진리를 깨닫고 그 도를 정말 이해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파편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뭔가 모르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곤 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자유라거나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참된 자유,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자기 이기심 가운데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정말 대리자로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그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이 바로 진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정말 회복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요. 우리는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회복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믿고 누리게 될 때 이제는 거짓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참된 자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얻었다라면 이 혀가 정말 주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의적인 모함과 남을 깎아내리는 뒷담화 그리고 불필요한 판단을 피하고 이제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말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삼고 언어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말과 혀로는 사랑할 필요가 없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부터 사실은 우리가 진리에 복종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 이웃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십계명 말씀을 끝내면 제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주일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제가 연구를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봤었는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2명의 굉장히 유력한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유오디아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순두개였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빌립보서 안에서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무엇 때문에 분열되어지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성 2명의 지도자들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말미에 이 2 사람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너희들의 말과 행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실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다른 곳에 가가지고 야야 봐봐 순두개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바울이 있을 땐 그렇게 바울을 잘 쫓는 것 같더니 이제 봤더니 정말 그렇지 않더라 진실하지 못하더라 막 이러면서 유오디아가 또 다른 빌립보 성도들에 가서 순두개를 분명히 모함하고 또 이렇게 뒷담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지. 우리 추측했을 때 우리가 성경의 그 시대에는 지금하고 뭐 달라서 뭐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이 생기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 가서 수근수근거리고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죠. 유오디아는 순두개를 향해서 순두개는 유오디아를 향해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그런 일들을 멈추고 이제는 다시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말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잠언 16장 24절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또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발이 아니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골로새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서 실제적으로 이 소금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는가에 따라서 맛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이 공동체가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거나 또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정말 적절하게 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될 것이에요. 또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공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합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정과는 다릅니다. 이 뒤에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동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지만 공감은 구덩이 아래로 내려가 나도 여기 있어.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공감의 언어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동정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나도 구덩이 아래에 있어. 나도 죄인이야. 나는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이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도 여전히 그렇게 넘어질 때가 많아. 나도 여전히 정말 죄의 유혹에 쓰러질 때가 많아. 나도 그런 연약함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공감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공감의 언어를 쓰고 있는가? 나는 공감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동정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처럼 동정하는 언어를 우리가 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을 통해서 결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진실한 삶으로 증언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복음의 증인된 삶,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거짓과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복되고 참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쉽게 복음 전파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졌을까요? 문제는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자신과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종종 그렇단 말과 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이 능력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인격이 복음 안에서 진실한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더 이상 진실하지가 않아요. 믿는 자들의 삶이 말과 혀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의 힘이 능력 있게 그들 가운데 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대상화되어져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단지 믿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더욱 강하게 믿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되어질 때 더욱 깊어지고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일 것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진실함과 행함의 삶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삶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복음이 충만해지면 전달해야지. 그럼 복음이 충만해질 때가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 복음은 특정한 교리나 특정한 가르침이 아니라 소식이구나, 알고 싶은 이야기구나, 아니 어떻게 정말 저 사람은 복음 안에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복음 안에 저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궁금해지고 그것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으로 가득하고 거짓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자들이고, 진리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충분한 그 진리의 힘이 있고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자체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함으로 또 정말 사랑함으로 정말 변화된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